마가복음 12장 18절 말씀부터 27절까지 말씀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사람을 죽이는 말씀과 살리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지난주에는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 이제 오늘은 사두개인들, 다음 주에는 서기관들, 그 시대의 많은 분파들이 이제 예수님을 싫어하고 다른 데에는 같은 편이 아니었거든요. 다 서로 이게 추구하는 바가 달라가지고 서로 잘 못 지내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이 순간에는 모두가 한 편이 돼가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지금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공회원들이 보낸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과의 논쟁이 끝나고 곧이어 몇 사람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들이 사두개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엘리트주의자들이었고 귀족층의 사람들이었고 부유하고 강력한 지위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사두개인이었고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71명 중에서 대제사장이 사두개인이었고 그 중에 또 제사장 중에서 일부가 또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그런 다양한 분파로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들의 권력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성전에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과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주는, 다시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주 무대가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러나 주 70년쯤에 이제 70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이후부터는 이들의 어떤 그 위치가 완전히 이렇게 떨어져 버립니다. 왜? 성전이 없기 때문에 자기 직업을 잃어버리는 거죠. 로마와 친밀하게 지냈고요. 로마법을 많이 수용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헬레니즘을 이렇게 사실상 사상을 거부했는데 이들은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약 가운데 모세 오경만을 가장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았고 부활도 믿지 않았고 천사도 없으며 사람이 죽으면 영혼도 육신과 함께 잊어버린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 그들과 반대되는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혼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왜 찾아왔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 아내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아주 애매한 질문이죠. 정말 참 딱한 사정입니다. 7형제가 있었습니다. 맏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도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아들이 다시 형수와 결혼합니다. 그러나 그마저 죽습니다. 이렇게 하여 7형제가 잇따라 한 여자와 결혼을 하였으나 모두가 자식을 남기지 못한 상태에서 죽은 것입니다. 마침내 이 여자도 죽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들이 부활한다면 대체 어떤 이들이 이 여자의 남편인 겁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누가 그 여자의 남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사두개인들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이 8명이 부활하였는데 이 여자는 과연 누구를 자기 남편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이런 이야기가 가능한가 하는 질문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두개인의 질문의 배경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의 배경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질문을 한 것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아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당시의 관점에서 볼 때에 결혼하면 여성은 남성의 가정에 속한다는 것이 히브리인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지역의 보편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여성이 결혼한 후에 배우자가 죽으면 자신의 미래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갖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지요?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겠으나 어쨌든 신명기 당시의 관점에서 남편을 잃은 여자를 어떻게 보호하느냐, 남편을 잃은 여자를 어떻게 보호하느냐, 이 문제가 율법의 제도 안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냥 남편 죽었으니까 알아서 살아라, 그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여자에 대해서 또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위치가 굉장히 약했잖아요. 남편이 죽으면 이게 아내나 아이들이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잃은 아내, 이 아내를, 여자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에게도 중요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매우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모세율법은 이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이른바 수혼법을 제시했습니다. 형이 자녀를 남기지 못하고 죽을 경우 시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대를 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태어난 아들은 죽은 형의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하게 됩니다. 남편을 잃고 노동력을 상실한 그 여자를 보호하고 대를 이어 그 가문의 재산을 이어가도록 하려는 그 배려였습니다. 아울러 이 법을 지킴으로써 그 집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하고 이어지게 하여서 그 사회에 유익을 주며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사두개인들은 이 수혼법을 부활의 문제와 연결함으로써 예수님께 아주 절묘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즉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질문의 그 함정으로 예수님을 잡으려 했고,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함정을 파고 이렇게 다가온 것입니다. 이 함정을 파서 예수님을 최소한 곤란하게 한다든지 심지어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예수님은 이렇게 곤란하게 하고 또 잡아 죽이려고 했을까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엘리트주의자들이었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강력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득권층이에요.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 중요한 이유는 부활은 위험한 새로운 사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위험한 사상이 바로 부활을 믿는 거거든요. 특히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그 유대에는 널리 그 독립을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혁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혁명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죽음 직후에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부활해서 새로운 몸을 입으며 영광스러운 미래를 맞이할 것이라는 확신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과 또 다니엘 12장, 또 이사야서 26장, 또 65장 이러한 말씀 등에서 그들이 배운 것입니다. 그러한 그 말씀, 하나님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따라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신다는 그 생각에서 부활 사상을 믿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부활 사상을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몸까지도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위험한 일도 용기 있게 행동할 가능성이 크지요?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쭉 보고 있는데 제자들 있잖아요. 제자들은 참 나약하고 믿음도 약하고 참 그 실망만 시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대와 다르게 또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어떻게 그렇게 실망을 잘 시키는지 몰라요. 제자들의 따르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이들의 삶은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실망하는 것,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완전 딴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그들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는 게 없었어요. 담대하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를 했습니다. 겁날 게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대부분 비참하게 죽었어요. 말년에 다. 이 부활의 사상,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만큼 아주 용기 있는, 위험한 일도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유하고 지배층에 속한 사두개인들은 사람이 부활을 믿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혁명가들처럼 무력을 사용하지도 않고 또 많이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은 자신들에게 굉장한 위협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 역시 자기들이 믿지 않는 부활 교리를 믿는 척하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큰 흠이나 타격을 주거나 심지어 죽이려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은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은 만약 사람이 죽은 후에 한 자리에서 함께 다시 만날 때 그 어려움을, 곤란함을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가정하고 질문했지만 실상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그렇게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판단하시고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습니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두개인들은 정말 기족층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나름대로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우쭐거리며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딱 이 한마디에 정말 자존심 팍팍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기분이 너무너무 안 좋았을 거예요. 자기들이 잘한다고 하는 것들을, 자부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한 방에 그냥 무시해버리니까 자존심이 팍팍 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25절입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만 예수님에 따르면 사람은 부활한 이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결혼하지 않습니다. 부활한 사람의 존재 방식은 우리가 지금 살아갔던 방식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존재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죽지 아니하는 부분에서는 천사와 같은 존재다. 천사 같다는 게 아니라 천사는 죽지 않잖아, 그죠? 우리가 이제는 죽는 존재였지만 천사처럼 이제는 죽지 않는 그러한 존재 방식으로 우리가 바뀐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부활한 사람에게는 결혼이 필요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창조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셨잖아요.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독처하는 것, 그죠? 외로워했잖아요. 그 독처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안쓰러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 하와를 만드셔가지고 따로따로 살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부부가 하나님 주례를 보시고 결혼을 시키셨습니다.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타락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죽음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죽음을 의식한 그 출산의 의미가 이제 덧붙여졌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죽어야 할 운명의 인간이 대를 이어 존재할 수 있도록 결혼 제도에서 출산의 법, 그 출산의 법을 제정하셔서 언젠가 죽어야 할 인간들이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하심으로써 인간의 씨를 이 땅에 보존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한 후 인간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혼은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한 사람은 따라서 죽기 전에 누렸던 결혼 관계와 상관없이 살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부활한 후에 아내와 제가 그때 부부로 살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씀은 안 됐지만 어째 결혼 제도는 없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질문을 받고 순간 만들어내는 생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는지 설명하십니다. 26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출애굽기 3장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받은 자로 알려진 모세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들 역시 유한한 인간으로서 죽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은 죽어서 영원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죽어서 영원히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육신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으로 알려지시기를 원하는 걸 볼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미래에 그 미래의 때에 그들을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리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새 인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입니다. 살아있는 자예요. 예수님의 결론은 이제 분명합니다. 27절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죽은 자들과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과 앞으로 이 땅에 왔다가 흙으로 돌아갈 모든 자들은 결국 모두가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존재할 것입니다. 계시록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부활을 하죠? 부활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받죠? 심판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지옥에서 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활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완성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영광 가운데 살게 됩니다. 모두가 다 부활합니다. 모두가 다 부활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저주를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를 영광 가운데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불리는 것입니다. 사두개인은 믿지도 않은 그 부활 사상을 믿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수원법과 부활을 연결하여 부활 후에 일어날 어려운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은 당연히 있을 일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제도와 수원법의 의미와 한계를 매우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부활한 후에는 결혼도 수원법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명쾌한 결론을 통해서 사두개인들은 여전히 부활을 믿지 않음이 드러났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말도 안 되는 무지한 질문을 가지고 왔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럼 된 건가요? 이 이야기가 이대로 끝나면 좋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고 더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사두개인들이 말씀을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는 그 방식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부활을 애초에 믿지도 않았지만 그런데 부활이 있다고 전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규례 가운데 수원법을 인용하여서 부활이 가져올 어려운 상황을 가정해 보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잡는 것,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가장 큰 사두개인의 문제는 율법의 용도를 잘 알지 못하고 바르게 해석하지도 못하고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수원법은 제가 앞에서 언급한 대로 당시 사회 시스템 안에서 살아야 했던 자식이 없는 혼자 된 여자를 어떻게 살리기 위한, 살아가도록 돕기 위한 그런 제도였습니다. 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때문에 이 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제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간섭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법을 비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고 그 법으로 오히려 사람을 죽이려는데 사용합니다. 이것은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려고 그 법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그것을 비틀어서 도리어 그 사랑의 법을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문제라고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결국 마음속에 나는 옳고 하나님 틀리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믿지 않는 것도 그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법을 틀렸다고 말하고 싶고 어떻게 하든 그걸 안 믿고 싶고 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법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면 율법과 제도는 언제나 우리를 귀찮게 하고 불필요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사람은 언제나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것을 꼭 지켜야 합니까? 왜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율법은 인간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율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 율법을 만드신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인간들 잘 되라고 만드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모든 유익하고 선한 것을 누리도록 하시려는 의도에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따라 살아봐. 이 하나님 나의 말씀을 따라 살아봐. 너희들이 이 땅에서 정말 복을 누릴 거야.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이 말씀은 나의 사랑의 표현이야. 이 말씀을 따라야 돼. 그러면 축복받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언제나 왜 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하나님 말씀을 거절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거절합니다. 서윤이가 학교에서 있다가 지난주에 왔잖아요. 와가지고 또 내일 가는데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 딸도 집에 이렇게 오면 내가 물어보니까 2번 음식을 같이 해 먹었다고 하고 또 라면을 많이 끓여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며칠 동안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또 자식이 온다니까 또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렇지 않은 부부가 어디 있어요. 평상시 늘 먹던 음식 내놓고 먹어라 그러지 않잖아요. 걔가 뭐 좋아했었지? 한 번은 생각해 보잖아요. 그래도 한 끼라도 좀 맛있는 거 좀 먹여야 되겠다. 좋아하는 거 먹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그 차돌박이 아시죠? 차돌박이 그 된장찌개에다가 서윤이가 이렇게 매운 음식을 좋아해요. 된장찌개를 끓여도 얼큰하고 맵고 그렇게 해야 좋아합니다. 된장을 많이 풀고 고추도 매운 고추를 넣고 그렇게 해야 좋아해요. 거기다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그 차돌박이를 담아가지고 몇 개 썰어 넣었더니 너무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부모의 마음은 머리에 늘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팔도에 가가지고 그 차돌박이를 샀습니다.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 차돌박이에다 된장찌개를 아내가 끓여주니까 애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딸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아내가 수고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그 부분도 그런 거예요. 좋은 반찬들로 가득 찬 밥상을 엄마가 차려주자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들과 딸들이 그것을 이렇게 받으면서 말합니다. 이걸 꼭 먹어야 돼요? 엄마는 마켓도 봐와가지고 너 좋아하니까 몸에 좋으니까 그 먹으면 삶이 좋아지니까 행복해지니까 준비했는데 이걸 먹어야 돼요? 그리고 안 먹어요. 그러고 라면 끓여 먹을래요. 이러면 그 부부의 마음이 속상하죠. 속상하죠. 추석이잖아요. 다음 주는 추석인데 부모들이 고생합니까? 맛있는 전도 부치고 해가지고 했는데 서울에서 자녀들 와가지고 그걸 보면서 아유 엄마 나 배불러 꼭 먹어야 돼요? 그러면 참 부모 마음이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잘 되라고 풍성한 잔치상을 차려줬는데 우리가 이걸 꼭 먹어야 돼요 하나님? 먹기 싫어요. 라면 끓여 먹을래. 그런다고 하면 이게 조금이나마 율법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그 비유의 설명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그가 마련하신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릴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그 법을 지켜야 할 이유를 물으며 그 법을 오해하고 왜곡하여서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들, 이웃까지도 잘못되도록 하는데 그 법을, 그 말씀을 사용합니다.
주일은 꼭 지켜야 할까요? 이웃을 꼭 사랑해야 할까요? 꼭 봉사해야 할까요? 꼭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꼭 기도해야 할까요? 그러한 수많은 온갖 종류에 관련된 것들을 말하면서 꼭 이것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주일을 꼭 안 지켜도 돼요. 이웃을 꼭 사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꼭 봉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꼭 성경을 읽지 않아도 됩니다. 꼭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사시는데 큰 문제가 있었나요? 엄청난 막 문제가 생겼나요? 이래가지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도, 봉사하지 않아도, 성경을 읽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한 주간 그렇게 살아오셨지요? 그렇게 살 거예요. 이것을 꼭 실천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불평 가득한 질문 가운데 언급되는 하나님의 규례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누릴 수 있는 그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만든 사랑의 규칙인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 법을 지키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된 삶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더 이걸 지키지 않은 것보다 더 풍성한 유익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줌으로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학교 공부하는 거 그만큼 열심을 내게 하듯이 한번 애들도 주중에 한 말씀을 읽으라고, 기도하라고 그 정도 열심을 가지고 한번 권면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 말씀을 읽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거 안 해도 살아갈 수 있어요. 밥도 있고 집도 있고 돈도 있고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규례를 만들었는가, 법을 만들었는가. 야,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우리의 삶을 더욱 축복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책을 펼 수 있는 거고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일 예배 이렇게 나오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막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나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식구들을 만나게 하고, 함께 예배하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사랑을 공급해서 더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일을 정하시고 공적 예배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막 귀찮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뭐가 아쉬워요? 아쉬운 게 없는 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꼭 해야 하느냐를 묻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행하라 하셨는지를 묻는 것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입니다. 이러한 그 삶의 자세가 우리 자신도 살고 이웃도 살리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사두개인들은 사람을 죽이는데, 사람을 잡는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가족 여러분, 사두개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다였습니다. 오해했다는 것은 양이 길을 잃고 간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여서 스스로 속아서 길을 잃고 딴 길로, 즉 자신도 죽이고 이웃도 죽이는 그런 길로 사용되는 그 길로 갔습니다. 결국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안 믿고 능력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의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살리고 보호하며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과 이웃을 살리는 데 사용하느냐, 자신과 이웃을 죽이는 데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씀, 사람을 살리는 말씀, 둘 중에서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남편을 잃은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여성을 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드시고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연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볼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살리는데, 세우는데, 축복하는데 사용하는 성경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2장입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중요한 포인트, 메시지를 깨달음이 있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위로 교통 역사하시니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앞으로 성경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알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으로 결단하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식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